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앞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마음에 두어야 될, 그리고 계속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그 같은 비전, 같은 목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표라고 우리가 정했는데요. 이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모여있는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고 또 날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올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부터 7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이 딱 두 교회만 이 하나님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듣는데, 이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첫 번째 교회로 나오는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다라는 말은요, 이 서머나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이 없으니까 야, 서머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이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내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칭찬해 주시는 동시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잘 지켜내기를 원하셔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격려의 말씀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입니다. 격려의 말씀인데 이게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을 경험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켜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신다면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해주시는 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까? 막아주시는 게 격려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도 내가 널 막아줄 테니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해야 뭔가 격려가 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완전 차단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시험하도록 일단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미한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에 구별해서 보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보여내신 첫 번째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을 견디고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제 능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나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고, 이 사탄의 시험에서 온전하게 이기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임이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는데요, 이 시편 101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누구를 향하고 있다?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당연히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 도대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부요한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고통과 가난, 환난과 궁핍 이것을 실제 삶에서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모습은 오히려 힘들고 가난한 자가 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요한 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그의 삶을 지금 힘겹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삶의 자리를 마주하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이러한 부요한 영적인 부요함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유대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가난, 환난과 궁핍이 누구 때문에 지금 더 생겨나는 거냐? 유대인들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이면요 자기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뭘 만드느냐? 회당을 만듭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회당을 만듭니다. 지금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다른 나라에 곳곳에 흩어졌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는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지금 힘이 없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곳이 어디였느냐?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회당 중심으로 모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모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유대인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믿음이요 유대인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민족주의에 꽉 붙들려서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름대로 힘을 얻었던 이 유대인 모임인 이 회당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법정에 고소하고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 회당에서 꾸며지고 계획되고 실천되는 악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실제 삶의 자리가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경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서머나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궁핍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도 알고 이 환난과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냥 유대로 다시 개종해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이 환난과 궁핍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비록 환난과 궁핍한 그런 상황임에도 실상은 정말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구나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벌어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역사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교회 공동체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경기도 태전동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경기도 광주 태전동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예화 찾으려다가 그게 무슨 예화가 되겠냐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하고 설립된 때부터 계속 4년이 지났는데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느냐?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세운 그런 교회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한테도 들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잘못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존재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위선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위선적 신앙을 가진 존재의 특징이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계속 나르는 사람들은요 사실 소문으로 듣지만 말고 실제 와보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와보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와보지는 않고 그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신념이 잘못되었고 신앙도 아니었음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야기가 아마 계속 됐는데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또 소문을 내야 이게 아니라는 걸 할까 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4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개는 짖어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이런 생각으로 헛소문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래도 묵묵하게 이 4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가 몰래 왔다가도 회개하든지 아니면 다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4년 동안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믿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계속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은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냥 4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성전 건축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처음 붙들었던 그 넉넉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11절에서는요, 어떤 용어로 쓰느냐? 이기는 자라는 용어로 대체합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요, 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흘러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각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기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셨습니까? 갑자기 왜 딴소리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날이 올지 안 올지는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하게 준비하고 각오하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귀중한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인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11절에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육신의 몸이 죽는 첫 번째 사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두 번째 사망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는요, 둘째 사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고 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대충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대충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얼버무리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변질된 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그러한 자들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 계시록 21장 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게 지금 둘째 사망에 처하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그냥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변함없이 걸어내고 세워질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바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그 시작의 자리,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서부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에서부터 충성의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변질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부터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몸만 왔다 가기 때문에 비겁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음행하고 점을 치러 다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여러분, 이곳은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아카펠라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서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이 아카펠라 이 복음성가가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던, 청년의 때에 도전을 많이 주었던 그런 말씀, 노래입니다. 그 아카펠라 이 맛을 잃은 소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예배 지각,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올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맞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채우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뭘 죽도록 충성해,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 되지 라고 하며 그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반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믿음, 그리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축복을 끝까지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리며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